우리는 저마다의 삶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는 기쁨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과연 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 뒤에 숨겨진 변치 않는 진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오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통해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변치 않는 진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즉, 삶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보아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행한 상황이나 육체적인 아픔만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쁨이나 즐거움조차도 그것이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무상의 진리 때문에 잠재적인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잡으려 할 때 생기는 불안,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미 가진 것을 잃을 때의 상실감. 이 모든 것이 바로 고통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일체계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고통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고 고통이 일어날 때 그 감각과 생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아프구나. 아, 지금 슬프구나. 하고 그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개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저항과 집착에서 증폭됩니다. 늙음을 거부하고 병듦을 외면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일체계고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찾는 길을 안내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화와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동등하게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별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봅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나와 너,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이렇게 수많은 잣대와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누고 판단하려 합니다. 이러한 분별심은 차별과 편견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기 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귀하며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를 뿐 본성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에 갇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별심이 만들어낸 마음의 감옥입니다. 평등한 마음을 기른다는 것은 타인의 배경이나 지위, 외모 등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한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학벌이 낮다고 경시하지 않으며 나와 종교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편견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등심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자비심을 베풀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차별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한없이 넓고 따뜻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공덕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재물을 모으는 것에 힘쓰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재산이 바로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 재능,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베푸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년에 이르러 우리는 물질적인 소유욕에서 점차 벗어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깊이 사색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보시와 공덕에 대한 가르침은 큰 울림을 줍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미소 한 번, 고통받는 이를 향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남을 돕는 보시이자 쌓여서 나에게 돌아오는 큰 공덕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베풀 때 마음은 한없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더 큰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복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공덕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은 바로 세상에 선한 공덕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베푼 사랑과 지혜, 친절의 공덕은 영원히 남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완성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기,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죽음을 평정심으로 대하는 지혜를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평정심이란 외부의 어떠한 자극이나 내면의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죽음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쌓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요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주변 관계를 정리하고 용서를 구하며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자신의 삶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고 무상의 진리를 되새기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가 평정심으로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한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죽음은 고요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자 부처님의 지혜가 이끄는 궁극의 평화입니다.